우리 인생은 짧게 보면 실패 같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학창 시절에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이 어느 대학이었죠? 침신대 아니었습니까? 침신대,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서울대쯤 되겠죠. 그렇겠지만,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참 살다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는 게 다 그렇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열심히 살았으나, 실패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진짜 인류의 구세주시지만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1장만 보더라도 예수님도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11장에 보면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모조리 실패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먼저는 침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침례 요한은 엄마의 몸에서 난, 사람의 몸에서 난 사람 가운데 가장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했던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 당신이 진짜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는 실패한 모습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골하여도 울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행동을 해도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반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고라신 지역이 등장하죠. 벳사이다, 가버나움, 이런 지역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아주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던 바로 그 핵심적인 장소, 이 세 장소는 예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신 곳이었지만 회개하지도 않았고 여전히 자기 욕심에만 배를 채우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내용들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못하고 있으니, 꿈쩍도 하고 있지 않으니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들을 가만히 보면 모조리 실패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패처럼 보이는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실패처럼 보이는 인생을 살고 계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고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긍정적 메시지를 던지셨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네, 그 상황,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에도 예수님은 긍정적 메시지를 던지셨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사람은 좋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이 드러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좋을 때는 다 좋아 보이죠. 여러분, 좋을 때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워 보면, 인생의 역경을 만나보면, 인생의 실패를 만나보면, 인생이 불편해지면,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드러나 있습니다. 좋을 때는요, 다 인격이 좋아 보입니다만 불편한 자리에 가보면, 맛없는 음식을 먹어보면, 시기할 만한 일들을 만나보면, 실패를 만나보면, 좌절을 만나보면, 시험에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지 25절을 한번 읽도록 해볼까요?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구절을 또 설명하려면 꽤 길어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그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감사의 자리로 그의 자리를 옮겨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혼신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엄청나게 위대하게 멋지게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을 열심히 하셨지만, 요한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부정적인 모습들이 지금 이 순간 가득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로 우리 예수님은 나아가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망할 만하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열심히 하셨으나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 앞에서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주님은 실망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마디만 들어도 괴로워합니다. 시험에 들고 낙심합니다. 특히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섰을 때는 열심히 했는데 엉뚱한 소리가 들리면 금방 좌절해버리고 앉아버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부정적인 메시지가 던져지는 그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실패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옮기셔서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감사했는데 대표적인 감사는 4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감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다 부정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진 감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감사는 오늘 본문입니다. 분명히 실패한 자리 같잖아요. 실패하고 고달픈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감사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또 다른 장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축사하셨다. 이 축사하셨다는 말이 감사기도 하셨다, 감사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결핍이 해결됐습니까? 기도할 때 결핍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받아들시고 도시락 하나 받고 기도할 때는 5,000명을 먹일 양식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결핍된 그 상태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결핍된 그 상황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 장면 보세요. 나사로의 무덤 앞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끼시던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나사로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망이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무덤 속에 있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감사는요, 최후의 만찬 때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뭐예요? 예수님의 떡을 먹어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어라. 예수님의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셔라, 이거잖아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비참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상황을 코앞에 둔 상황 속이시죠. 가장 아프고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억울한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감사기도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감사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는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의 자리에 우리 모두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는 우리의 얕은 감사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충분한 고난, 너무나 극심한 어려움과 여러 가지 결핍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의 감사는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인의 감사는 무엇인가를 가졌기 때문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감사는 즐거운 일만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감사는 감사 자체가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 자체가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며, 감사 그 자체가 내가 여전히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믿음의 증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감사는 실패처럼 보이는 인생, 실패와 같은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 그런 감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을 때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실패처럼 보이는 그 길목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감사를 해내시는, 제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감사를 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상황을 정리하셨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상황을 정리하셨습니다. 26절 보실까요?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자, 11절 전체는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이죠. 실패와 같은 상황,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귀결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열심히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죽어도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했지만 안 되는 영역들도 있더라고요. 열심히 했으나 금방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깨끗하고 상대적으로 귀하고 복되게 사는데 인생이 어지러워지는 경우를 우리가 허다하게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의 가족들, 친척들 가운데 말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요. 무슨 믿음? 내 인생에 지금 내가 실패처럼 보이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분명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담겨져 있다는 그 믿음이 절망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너의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사주팔자가 좋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집에 터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운명으로 수용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은 편해진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은 내가 절망하는 그 순간, 실패하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고달픈 밤에 피곤에 쩔어서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틀어주고 내 인생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투트랙입니다. 투트랙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해야죠. 예수님을 믿었으면 10년, 20년, 30년 성장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역이 있을 때 이상하게 같이 성장하는 영역이 뭐냐? 믿음이 자라면 특별히 하나님 더 의존적으로 바뀝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더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그런 투트럭의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의존적이에요.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문제 앞에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해결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문제 앞에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해결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셨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문제 앞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나서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그 문제 앞에 예수님이 이제 직접 그 문제에 투입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개입하시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노력한 만큼 얻을 때도 있지만 노력한 것보다 더 얻을 때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건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고하고 무겁고 실패처럼 보이는 인생의 중요한 핵심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은혜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되는 것이고 은혜 받으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를 좀 신학적으로 잠시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짐을 졌습니다. 너무 고달프고 죄를 해결해도 또 죄 때문에 무너지고 그 율법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운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율법의 짐으로부터 해방되렴.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리고 너는 이 은혜의 짐만 지고 나를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은혜 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왔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은혜의 주인공이 우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서서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한 백성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짧게 보면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힘이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제 친구들 있죠. 4명 4인방 제 친구가 있는데 주영은 씨가 새롭게 하소서에서 우리 내 친구를 언급하면서 목회 어벤져스라고 했습니다. 어벤져스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하여튼 어벤져스라고 있습니다. 뭐 슈퍼맨 같은 사람들이라는 건데 하여튼 어벤져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 친구 중에 김관성 목사라는 친구가 있죠. 뭐 월포원도 많이 나오고 신학교에 처음 봤는데요. 진짜 불쌍하게 생겼더라고요. 지금 봐도 불쌍하게 생겼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세탁이 됐어요. 진짜 불쌍하게 생겼습니다. 처음 봤는데 너무 불쌍한데 갑자기 저에게 찾아와서 친구하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인간하고 친구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저에게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친구하자 그래서 친구로 했습니다. 생긴 것도 불쌍하게 보이는데 삶을 들어보니까 진짜 불쌍한 삶을 살았어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 도박꾼에 집을 다 날리고 엄마는 어쩔 수 없이 가정에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울산에서 고래고기를 팔는 자가 시장에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아빠의 구타 때문에 형은 조폭이 됐고 누나가 둘 있는데 초등학교 졸업을 못해요. 요즘 시대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가정 가운데 최고 학력자가 누구냐? 제 친구 김관선 목사예요. 불쌍하게 생긴 그 친구. 공고를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은혜 받고 칙내신학대학에 오게 된 것입니다. 방학이 되면요, 인생아 나 죽을 뻔했어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정유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막 그 기름 땡그 청소를 한 번씩 한대요. 거기 들어가면요 잘못 삐걱하면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는지 몰라.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평범한 아빠가 있어서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김관선 목사가 전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됐죠. 스타 목사입니다. 전국의 모든 교단 합쳐서 집회 섭외 1순위, 영순위 김관선 목사죠.
근데 여러분, 김광수 목사가 다니면서 하는 간증의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그렇게 자신을 괴롭혔던 아빠 이야기. 자신의 아빠 이야기로 사람을 울렸다가 사람들을 웃겼다가 은혜 받게 하는데 중요한 소재가 누구냐? 자신의 아버지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요즘에 친구들이 만나면 우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 관성아, 너는 좋겠다. 아빠 잘 만나서. 요즘에 우리 하는 이야기가, 너는 얼마나 좋냐. 아빠가 잘 만나서 네 평생 간증거려주고 네가 이렇게 유명하게 된 거는 아빠의 그 모진 고난, 고문 때문 아니었냐, 아픔 때문 아니었냐. 넌 진짜 좋겠다. 아빠 잘 만나서. 우리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패처럼 보였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지금 와서야 하는 이야기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아버지하고 멱살 잡고 싸우기도 한두 번이 아니었대. 참다 못해서 혈기가 넘칠 때 얼마나 아빠와 싸운 그 잠든 밤이 얼마나 자신에게 비참한 밤이었겠습니까? 근데 저에게 그의 인생을 표현하라면 가시밭의 백합화예요. 가시밭의 백합화. 우리 찬양 알죠?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그의 인생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가시밭의 백합화예요. 그렇게 가시밭처럼 이곳에서 찔리고 저곳에서 찔리고 이곳에서 상처받고 저곳에서 무시받고 여기서 쓰러지고 저기서도 쓰러지고 남들한테 말 못할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고 나는 평범한 아빠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가시밭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가시밭에서 백합화를 피워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실패처럼 보이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지라도 우리 인생 가시밭의 백합화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눈물 흘릴지라도 그분도 역시 가시밭의 백합화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쥐고 계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에 아무리 가시밭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시밭 가운데 아주 향기로운 백합화를 피워내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